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때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어느 곳보다도 끔찍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 그랬죠. 문둥병. 나병은 외형적으로 볼 때도 아주 숨길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나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신경,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그 신경을 죽여버립니다.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사람 몸이 썩게 되어집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잘 돌보지 않아서 썩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끝이라든가 발끝이 썩게 되어져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가 썩어져서 코가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무서운 병에 숨길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끔찍한 병을 앓고 있다고 불쌍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죄인 취급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병에 걸린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몇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미리암의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오는데 그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주인이 원치 아니하는 그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주인에게 거짓으로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게하시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영영이 이 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잘했다고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걸리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을 바라보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저런 끔찍한 병에 걸렸지. 그러니까 그 시선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참 힘든 거죠.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보고서 이건 나병이다 이렇게 판명을 하고, 아니 이거는 나병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더럽다 더럽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있는 날 동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서 혼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지극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인데, 그 10명의 환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고통 중에 있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쌍하게 안 보거든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에 그 몸이 정상적으로 나았다고 진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돼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중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었을 때에 도중에 그 나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명만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을 받았는데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을 보면서 질문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엉뚱한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9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냐라고 하면 너와 같이 지금 이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있어야 되는데 그 9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그 자리가 마땅한 자리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히라보로 은혜를 뭐라고 쓰냐라고 하면 카리스라고 씁니다. 카리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조건이 되어져서 어떤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좋은 호의, 선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것은 바로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은혜가 풍성함을 깨달을 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 그럴 수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누군가 자신을 그 끔찍한 고통에서 건져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고쳐주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할 정도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지요. 그 자녀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는 그 부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지요. 도리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죄인인데 한없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모든 일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다.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서 부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선생이여.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예수가 죄로 인한 나병을 고쳐주신 그것을 보고서 그 예수는 내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깨닫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예수님 말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했고 또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죠. 육신적으로 병이 낫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9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건강하게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오래 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지요. 건강하게 얼마 동안 살다가 또 병에 걸릴 겁니다. 다른 병에 또 걸리고 또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육신이 죽어서 장사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죠. 그런데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복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병 고침을 통하여서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어떨 때는 못 받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찬송가 12,000편의 찬송가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사랑하심은 아니면 가심마리세 그 찬송가도 그렇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그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그 여자분이 그거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가 태어나는 1820년 3월에 뉴욕의 작은 마을 후트남에서 출생하게 되었는데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잘못 처방했어요. 약을 잘못 처방해가지고서 그 잘못 처방한 그 일로 인해서 그 페니가 눈을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살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사랑하는 그녀를 사랑해줬던 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큰 도시에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이를, 딸을 할머니에게 맡기고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페니 크로스비를 키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안 못 보는 그 페니에게 늘 곁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녀에게 또 그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11살 되었을 때에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 페니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12,000곡의 찬송가 가사를 썼던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그녀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그 의사를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페니는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제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랍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면 내게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잃었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 선물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 감사가 모든 삶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둥병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나 예수님이 못 들을까 봐 더 크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반응했지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신 그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몸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죄인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이 몸을 가지고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또한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이럴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 일어나는 그 고통의 현상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말세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깨닫고서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